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본문이 장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이삭의 출생과 함께 우리 읽으신 앞부분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고 이제 먼저 낳았던 이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미묘해지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의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본문이 강조하고 나타내는 바가 있는데요. 1절, 2절을 앞부분, 우리 읽으신 앞부분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했다.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보면 짧은 1절, 2절 이 두 절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 아기를 낳았다. 지금 이 두 절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게 지금 이건 거죠. 반복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행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속성,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이런 존재이십니다. 문제는 이 신실하심과 변함 없으심이 오늘 내 삶과 연결될 때 내 삶에 대해서 행해지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보여지는 자리가 오늘 우리 각자의 나의 삶에 은혜로, 힘으로, 소망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 본문에는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특히나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행하심의 자리는 진정한 참 기쁨이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3절 이후에 보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제 이 이삭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겁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웃음. 그리고는 사라가 6절에 가면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들이 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 이 웃는 웃음은 뭐 비웃음이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뭐 재밌는 걸 보고 웃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기쁨인 거죠.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솟아오르는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자리에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참 기쁨을 경험하며 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삭을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구속에 이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의 아들로 불려지는 이삭은 정말 이 이삭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영원하신 온전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는 이 이삭이 단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한 존재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들, 도우심의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 비전의 약속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을 행하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며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해, 하나님 정말 믿을만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오늘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정말로 나를 향한 것임이 경험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 우리 here and now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누구를 향해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상황마다, 삶의 걸음마다 경험되고 누려지는 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아름답고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이나 상황들로 보면 기쁨의 이유보다 때때로는 화날 이유가 더 많고 속상할 이유가 많고 그래 보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고 불안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철학자들의 이야기고 또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만 아니라 종교들도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보면 정말 상황이나 외적인 어떤 현상들, 상황들 그것들로만 보면 기뻐할 이유보다는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상하거나 고통스러울 이유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다 그 자리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비전과 계획과 뜻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솟아나는 참 기쁨을 대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참 기쁨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염려와 바깥에서 주어지는 불안과 바깥에서 주어지는 상함과 아픔들을 깨는 힘이, 깨고도 남는 힘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참 행복으로 가득한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이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습이 젖을 떼낼 때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어떤 기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그 잔치 와중에 사라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라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일이 사라를 분노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맙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문제는 그 출발 근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대가입니다. 앞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면서 드러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빛과 그림자처럼 무엇이 대조되어서 나타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중적인 이 이름, 의미가 들어있는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소산물로, 그 산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자신의 방법,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 고집과 이것이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산물을 낳게 한 거죠. 불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산물은 결국은 이 가정의 상처와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가정 전체가 불화와 상함과 이런 것들로 자꾸 상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 앞에도 하갈이 자신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가졌을 때 하갈의 모습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교만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하갈의 아들은 이름 없는 아들로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뒤에 또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대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삭과 함께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그냥 아이라고 지칭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절망 가운데 막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소리, 표현이,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 이 대조되는 그 의미와 상황 속에서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야 할
신분으로 주어지고 또 다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거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자신의 나름의 인생과 삶들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이 표현들, 이삭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요 상황들에 보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의 이차크라고 표현되는데, 이 차하크라는 표현이 웃음, 웃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에도 이차크라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서 사라가 내가 웃는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다 웃을 거다, 차하크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이 기쁨과 웃음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깨는 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마엘이 오늘 표현에는 보면 조롱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놀린다는 표현, 조롱한다는 표현도 차하크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비웃는다는 표현이죠. 비웃는다, 괴롭힌다, 조롱한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는 보면 이게 워드플레이 같은, 언어놀이 같은 그런 강조하고 계속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깨고 있는, 웃음과 기쁨과 웃음 기쁨 잔치 이게 막 들끓고 가득한 이 속에서 이 자신의 자리를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존재들이 이 기쁨과 이 잔치들을 지금 깨고 있는, 무차크라는 동일한 차하크인데, 동일한 웃음인데 이걸 깨버리는 웃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더 앞에 나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또 자신의 방법과 이것들에 대한 고집에서부터 시작된, 결국은 이 모습이 고통과 상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상함과 문제의 뿌리와 근원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혹 오늘 내 인생, 내 삶의 상함의 자리, 오늘 내 삶의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는, 불행의 자리는 혹시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함이 낳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말들, 나의 방법들, 내 결정들, 이것들이 낳은 산물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한계나 나의 약함이나 나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위치나 다른 사람의 소중함이나,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것에서부터 발생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상함이래요. 불행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불행과 고통과 상함을 아예 이게 시작되기 전에 그걸 이렇게 평안과 은혜와 복으로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럼 발생한 이유는 이 뿌리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불신과 내 방법과 내 인생의 고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바꾸어갈 때, 우리의 불행의 자리, 고통의 자리, 상함의 자리가 자꾸만 더 평강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힘이 자꾸만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어떻게 해야 신뢰가 쌓이나요? 사람 사이의 관계, 인격체들의 관계들은 되게 다 유사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보시면 알죠. 어떻게 하면 그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나요? 만나고 알아가고 확인해가고 같이 해가고 그럴 때 믿음과 신뢰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은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자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깊은 신뢰로 진정한 참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신뢰하지 못함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 방법과 내 고집으로 붙들고 살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길로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어디가 또 보여지느냐면 내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빛에 비추어져서 내 약함도 보여지고 내 한계도 보여지고 내가 인정해야 될 나의 자리가 자꾸만 조금씩 더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인정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그 회복의 길로, 그 참 능력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더라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브엘세바 아마 남쪽 이 주변 광야지대를 헤매는 것 같아요. 막 광야를 헤매다가 갖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목이 타서 이제 막 죽어가는 상황에서 도무지 아들이 죽어가는 꼴을 자기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감옥 나무 아래에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자리 좀 떨어져서 통곡을 하며 절망에 찬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는데 하갈이 그 주변에 있는 샘을 발견하고 거기서 다시 소생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도, 이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앞에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아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스마엘은 이름 없는 아이예요. 그렇죠? 이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의 존재적 가치가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이나 쓰임받는 위치나 상황이나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같을 수 없고 다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의미가 이스마엘인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표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에 이스마 엘로힘이라고 지금 쓰는 거죠. 엘로힘이 엘이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비로소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 아기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불려지고 드러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느냐면 주인공, 주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내가 주역이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또 아니면 나는 아마 좀 밀려난 인생 같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아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위치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맡아 있는 역할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우리를 들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함과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모습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은 듣고 구경하는 이가 아닌 거죠. 들으신다는 표현은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응하신다는 이야기, 행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자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없던 것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데 주시는 경우, 만나를 내려주신다든지 메추라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없는 걸 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것, 이미 내게 있는데, 또 아니면 이미 내게 내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미처 보지 못하던 것, 때로는 욕심으로 닫혀 있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 다양한 내게 있는 한계들 때문에 보지 못하던, 편견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 내 안에 있는 상함이나 상처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 다양한 이유로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다는 건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중에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며 발견하며 누리며 새롭게 우리의 삶들을 열어가고 세워가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상황마다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내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특히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참 기쁨과 참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내 방법과 내 길만 내가 고집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대체해버려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나 고통과 아픔의 자리들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웃음,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위치나 상황이나 영광이나 기쁨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 한계나 내 약함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바뀌어버리며 자꾸만 그것이 내 상함의 이유가 되고 내 불행의 이유가 되고 있는 자리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별개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오늘 내 삶의 자리마다 내가 경험하며 내가 누리며 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혼과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길만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처와 불행과 아픔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의 위치, 다른 사람의 영광, 다른 사람의 기쁨 인정할 수 없고 나의 위치, 나의 한계, 나의 약함 인정하고 수용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깨어지고 하나님 상하고 불행으로 아픔으로 붙들려 있는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지 못하던 것,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누리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속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에 묶여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방법, 내 계산에 고집하며 묶여 있어서, 또 아니면 내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불행과 아픔과 상함에 묶인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